예수님은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분쟁도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만은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이나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또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을 쉬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다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첫째로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숯불 위에 수추를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숯불 위에다가 수추를 더해 놓으면 점점 더 뜨거워지겠죠. 불을 타고 있는데 나무를 더 집어넣으면 그 불길이 더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시비함으로써 더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22절에도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흉을 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런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저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데 마치 별식을 서로 나눠 먹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음식을 맛있게 나눠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남의 흉 보는 걸 고소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죠. 그런가 하면 지금 함께 뒷담화를 나누는 이 사람이 돌아서서는 나를 욕하게 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런 그 뒷담화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 말은 제가 듣기에 합당치 않은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참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어리석은 자의 말은 남의 화를 돋구고 싸움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데 그 다툼을 자기가 중재해야겠다고 끼어들면은 그거는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 여러분, 개가 귀가 얼마나 밝은지, 사람은 20Hz에서 2만 Hz를 듣는데 개의 청력은 67Hz부터 45,000Hz까지를 듣는다 그래요. 거리로 따지면 사람이 듣는 거리의 4배를 듣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민한 것이 개의 귀이기 때문에 사람이 개가 서로 싸우는 데 가가지고 개의 귀를 잡으면요 물리기 십상이죠. 확 물리는 거예요.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처럼 싸우는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길 가다가 말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면도 있어요. 어떤 면이냐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사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져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투게 되는데 오히려 다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 못했던 것을 화난 김에 막 말을 뱉어버리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닌데 중간에 길 가다가 그런 다툼을 보고선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손해를 입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거기다가 끼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관계는 더 악하게 되고, 그리고 끼어든 자는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다툼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툼의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23절의 말씀 보면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에다가 은을, 아주 낮은 은을 입혀놓은 천박한 그런 은그릇이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말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은을 살짝 입혀놓으니까 얼른 보면은 번쩍번쩍 은덩어리 같으지만은 사실 그 속에는 쓸모없는 이런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가장 경계해야 될 위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선 질문을 했지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모세 율법을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거룩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생각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툼을 좋아함으로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의 말하기를 별식 먹듯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규범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면서 그것을 남들에게 들이대고 정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남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그들 위에 서며 그들을 가르치려 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남을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판단력을 자랑했고 남을 주눅들게 함으로써 자신이 우쭐해지는 쾌감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잣대를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들이대지 않았고 남에게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은 회개할 줄 모르면서 남들의 잘못만 들추어냈던 것입니다. 거만하게 남을 조롱하고 조소하면서 자신들은 정죄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고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남에게 비난받을 일은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입술로는 꾸밉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다 하며 자기가 최고로 선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더러운 거짓이 들어있고 남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아름답지만 이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인처럼 궁지에 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좀 했는데 그들의 진정한 동기는 살피지 않고 잘못만 들추어내서 비난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종교적인 규율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함부로 정죄합니다.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선한 일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일꾼들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의 일꾼들이 눈물을 흘리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가증함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오늘 야고보 3장 8절 10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찌 한 샘이 한 단물을 내고 또 쓴물을 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입에서도 찬송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만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한 자들을 본받지도 말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공간을 만드시는 지혜로 다툼이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무언가 손가락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일까요? 거기에 무엇을 썼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공간을 만드시고 계셨어요. 시간적인 공간, 감정적인 공간, 그리고 영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 이 공간을 두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너무 친밀해서 가까워지고 붙어 있으면 서로의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잠언 25장 17절 말씀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친하고 좋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그 집에 찾아가보면은요, 그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당합니다. 그래서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며 서로의 공간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공간을 만드셨던 거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는 여유를 주셨고 그들에게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 심리적인 공간이 있음으로써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떨어질 수 있었고 또 다툼을 일으키는 그들이 자기에게서 떨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만드신 공간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죄를 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그렇게 돌을 들고 치려고 하고 성난 이 서기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용서하시며 기도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영적인 공간, 시간적인 공간, 감정적인 공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그들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셨고 진리를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악한 자의 감추인 마음의 가증함을 드러내시고 계셨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다툼이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이 공간을 만드시는 지혜로 다툼을 쉬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의 빛으로 그들을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다툼이 쉬게 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맞이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고 계시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빨리 말씀하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서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땅바닥에 앉아서 무엇인가 쓰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죄 없는지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보니 내가 죄가 없지 않거든요. 이 여자만큼 내가 죄가 크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죄 있는 나도 죄인이면서 죄인 주제에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돌로 칠 수가 있을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비칠 때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계획과 그 의도를 비추시고 들을 추어내십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다툼을 그치게 하시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린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주님을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받지만 자기들이 판 함정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람을 치려고 돌을 던지려 했지만 결국 그 돌에 자기들이 치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둘씩 돌을 버리고 모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다툼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사하심으로써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을 범하지만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잘못한 우리의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질러 놓은 행동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뱉어놓은 말을 무효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다른 사람까지 용서해 주는 자가 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용서와 사랑으로
말쟁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20절 말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더 이상 태울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말쟁이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죄하는 자들을 십자가의 방패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 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말씀으로 악한 자의 무기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속에 있는 평화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참소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참소하는 자가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들추고 우리의 실수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그 정죄를 막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는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을 정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마귀의 정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친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주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떠났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니고요, 여인이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인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주여, 없나이다. 나를 죽이려 한 자들이 아무도 없이 떠나갔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궁지에 몰린 우리를 위해서 던지는 돌들을 막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막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고하신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오늘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이 세상의 빛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도 부끄러웠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도 감히 설 수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오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이 세상에 하직할 때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정죄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또다시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빛된 주의 자녀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